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계시와 심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려주신 그 사도 요한이 남은 구원의 계시와 또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고 행하여 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통곡하는 요한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울 이유가 없음을, 그리고 더 이상 본질적 패배함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며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그 일을 계시하시고 또 실행하실 심판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린 양 예수는 먼저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구원을 이룰 메시지와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순간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분 앞에 금대접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했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봉인된 책의 인을 7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셨었죠.
여기서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완전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이 그 책을 펼 자가 없다, 그로 인해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자도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곡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책이 펼쳐져야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될 텐데, 그 책을 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함께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한은 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울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그 책을 펴고 볼 자가 없고 지연이 되거나 유보가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울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요한의 울음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에 대한 울음과 통곡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8절에서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나라가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의 그 갈급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혹시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요한의 울음은, 혹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게 되는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혹은 우리 원수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묘사했었죠. 이 향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제물을 탈 때, 그러니까 제물이 항상 동반되죠. 제물이 타야만 날 수 있는 향기니까 제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은 제물을 숯불에 담아 냄비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과 섞여진 형태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빨리 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렇게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향이 될 수 있는 기도였던 것이고, 그래서 향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물되어 태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물되어서 내가 태워지는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앞에서 나눴지만 내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대접을 받으심으로 그 사건을 이루시며, 그래서 반드시 그날은,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온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가부의 간구를 들어준 것처럼,
의로운 재판관인 내가 왜 너희들의 그 거룩한 향기로 올라오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향기 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원수 갚아주세요, 내 삶의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거룩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고, 그러기 위하여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 나는 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나는 기도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갈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시길,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9절 시작하면서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는 찬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찬양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구원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구원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며,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인 겁니다.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분이 심판자 되심이 과연 무엇이기에 찬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들은 온갖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하며 심판하며 재판하는 로마의 황제들로 인하여 상상도 못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니 이제 온전한 심판이, 이제 온전한 재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분명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천군 천사와 백성들이 엎드려 찬양하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찬양은 그 정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실 심판자이시며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 우리 어린 양 예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대체 구원할 것이며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전 인간의 역사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그 심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향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사람들이 엎드려 그것을
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분명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있을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그 끝에 마지막도 있음을, 그 마지막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약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고,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심판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오늘 주었던 이 말씀 앞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지금 내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허가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짐을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승리의 은혜가 약속되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은혜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